우리가 계속 쉬우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하고 친해서 삼층천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삼층천을 보았던 그 바울도 날마다 고난이 그에게서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맨날 강도가 찾아와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난이 없으면 안 쉬워요. 누구를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기 안 쉬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왜 우리는 이래야 되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실망과 좌절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마음이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신 주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게 되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오직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지, 왜 우리 안에 고난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문제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런 해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죄가요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죄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말같이 씻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왜냐하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내 이유와 원인은, 내 움직임의 이유와 원인은 항상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고 나의 뭐예요? 월권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월권행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죄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여기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괜찮은 인간이에요. 뭐 살인도 했고 그 다음에 남의 마누라 빼앗고 뭐 이런 짓도 하긴 했지만 그거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 미워하는 건 다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비춰보면 다윗은 괜찮은 놈이에요. 네. 인생에 살인 안 하고 그렇게 음욕을 안 품고 남의 그걸 뺏지 않은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뿐 보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족하다 여기시고 기뻐했던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앞에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뭐만 있어요? 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어야 될 줄 믿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항상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 때에 우리를 순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순간순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해 주의 보혈로 내가 덮여있는 상태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어.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기도가 그 삶의 고민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순전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회복되어야 될 줄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척 괜찮은 척 한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을 바라봐도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죄 지어요. 여러분 이 숨 쉴 때마다 죄덩어리인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 내어놓을 게 없어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중심의 진심을 채우시고 은밀하게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 중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판단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대로 판단해 줄게. 심판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몸부림치는데 무엇을 몸부림치느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은밀한 지혜와 은밀한 은혜와 지식이 가득하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음을 아시겠죠? 우린 지혜 없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지혜를 가르치시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을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밥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늘 하나님 가까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어요?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려요.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린단 말이에요. 부정한 물건을 정결케 할 때 우슬초로 깨끗하게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슬초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말씀이죠.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 거룩해 하시는 의의 말씀을 준비하여 그것을 붙들고 그 위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 아무리 풍랑이 오고 비가 오고 무너질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슬초를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른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보다 희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양털보다 깨끗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배워가는 방식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만큼 못나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다윗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우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걸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가슴에 흐르고 있냐 아니냐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내셔널리티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뭐가 흘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보혈이 한 번만 흘러요? 계속 흘러요? 계속 돌아야 돼요. 심장이 멈추면 어때요? 보혈이 안 흐르고 죽죠. 그런데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심장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그 심장 멈추지 않는데 누가 혈관을 막아요? 사단이 막지만 내가 막는 거예요. 사단을 막으려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 뿐이고,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사단이요? 사단도 심판받지만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보다 희어지게, 끊임없이 눈보다 정결하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닮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걸어가는 이 신앙의 모범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선진들이 삶의 증거로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내용들을, 믿음의 내용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해요? 이 선진들이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냐? 왜 모든 걸 가지고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았다. 여러분,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은 언제예요? 기쁨이 오는 건 언제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기쁨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식탁 공동체예요. 예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예요. 맞죠? 이 식탁 공동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탁 공동체예요. 근데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죄 용서받은 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쁠 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기쁠 때가 언제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부르실 때예요. 식탁으로. 아들아, 딸아, 이리 와서 함께 즐기자. 그런데 식탁으로 불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곽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엎드리고 늘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부르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주신 보혈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 기름을 준비해서 갔어도 그 기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 의라는 거예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해 왔는데도 안 되냐?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의로 준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그렇게 보혈이 흐르게 하신 자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 자 어떠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회복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왜? 없어. 정한 게 내 속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었고 너희 속에 이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선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정직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죄 짓기 싫어요. 근데 죄의 맛이 있죠. 한번 죄의 맛을 보면 계속 그 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보고 후회하고 애통하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못해요. 주여,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은 무엇이냐? 내 속에 아무 선함이 없고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얼마나 집사님을 고통하고 고난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 눈에 보이는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한 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왜요? 죄 있으면 주의 식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쫓아내지 말고 나를 붙들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늘 있으세요? 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와서 그 회복시키시면서 또 넘어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격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격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안 올까요? 오지요. 살아있는 동안 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무게가 우리에게 짐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짐, 그 고난, 그 모든 아픔 누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해. 내가 너희를 짐지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십자가 지는 법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짐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지라는 거예요? 잘 지라는 거예요. 잘 지는 거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한 몸, 정한 마음 창조하시는 거 어떤 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주의 몸이 됐으니까 여기 가려워. 여기 가려워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얘한테 야 긁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긁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긁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요? 이게 나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주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자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누구 앞에 자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넘어갈 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 하시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오직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그분과 한몸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들끓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마음에 들끓어야 돼. 지금 복음의 마음에 들끓어야 돼.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마음이 들끓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점점점 식어서 가고 날마다 식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100개를 잘하고 1개를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주의 성령 안에 뜨거운 사랑을 자원하는 심령이 불불불불불 불꽃처럼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하여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죄인들을 회복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의 고백인데 구약 고백 같아요? 아니면 신약 고백 같아요? 신약 고백 같은 거예요. 주의 보혈을 아는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배기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식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주님이 준비한 백성들을 제가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연약하게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하냐? 내 입술을 열어 주께서 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증거가 넘어갔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있잖아요. 흔적이. 그러면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흔적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다니까요. 왜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고난이 와서 그 사람을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상한 심령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흔적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흔적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뭐예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이 바로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게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아무나 예배자가 아니에요. 뭐 청년들이 뛰고 뭐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 앞에 서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들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 구원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10만 명을 버리고 12명을 택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된 구원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숫자가 많아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는 건 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돼서 뭐 하라고? 예배자가 되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저의 이 상한 심령을,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늘 엎드리는 저의 심령을 물리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번제와 수소의 화목제와 이 모든 제단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흔적이 있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깨끗하게 하고 많이 접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성가 막 엄청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정말 필요한 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위로와 그 모든 격려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